정산 송규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정산 송규 제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등불은 불빛이 항상 위로 비치기 때문에 먼 곳은 잘 밝히고 그 가까운 데 있어서는 아래를 어둡게 하는 것이, 이것을 마치 비유를 하자면 남의 시비는 잘 아나 자기 스스로의 잘못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나이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남의 일을 볼 때에는 아무것도 가리는 것이 없으므로 그 장단과 고절을 바로 비춰볼 수 있는데, 본인 자기 자신이 볼 때에는 항상 나라고 하는 상이 가운데 있어서 그 그림자가 지혜 광명을 덮게 되므로 그 시비를 제대로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등잔불과 그 그림자에 대해서 감상을 얘기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다시 물으시기를 어떻게 하면은 원만하지 못한 사람이 자타 없이, 너와 내가 없이 밝힐 수가 있겠느냐라고 다시 질문을 하시니 송유 제자 말씀하시기를 희로애락에 편착하지 아니하고 마음 가운데 모든 상을 끊어 없애면 그 아는 것이 자타가 없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종사 대답하시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라고 하십니다. 심량이 광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막힘이 없는 것을 이름한다. 즉 마음의 증애에 대한 편착이 없고 또 국경에 대한 국한이 없고 순과 역에 대한 집착이 없고 고락에 잡힘이 없으면 곧 그것이 심량이 광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광대하다고 하는 이것은 천지의 도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천지의 도는 광대무량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마음을 채받으면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천지보온의 도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천지의 광대무량한 도를 채받아서 편착심을 없이 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되새겨 보면은, 우리가 천지의 도를 채받는다고 하는 것은 곧 법신불 사언님의 그 신앙에 보온하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국한 없는 광대무량한 우리들의 그 광대한 그 마음짜리, 곧 그 자성짜리를 채받으면이라는 말씀도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대무량한 우리들의 마음은 편착심이 없는 것이다. 또 편착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들의 자성의 마음이 자성짜리가 곧 광대무량한 것이다. 그런데 광대무량한 그 마음이 어떻게 편착심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희로애락에 끌릴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정적인, 감성적인, 육신이 가지는 정신적인 이런 문제가 희로애락으로 이제 대표를 하는데, 이게 이제 대종사님께서 편착하지는 말라, 희로애락을 끊으라라고 하시지 않고 편착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다른 면에서 말씀드리면 희로애락을 적절하게 수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누구든지 희로애락을 느끼긴 느끼는데 어떻게 적절하게 느끼느냐, 그걸 수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힘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희로애락에 어느 정도 빠져 있느냐, 기울어져 있느냐, 그것을 지금 쫓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희로애락의 이 감정과 이 몸에 느끼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동물적 감각으로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관념과 상이 있고, 또 그 희로애락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분별심이 있고, 그 희로애락을 쫓아가는 착심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별심과 착심이 계속 희로애락에 빠질 때에는 이것이 이제 집착이 되어버려서
그쪽으로 빠져버린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희로애락을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편착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인 그 분별심과 주착심을 또는 관념과 상을 잘 관찰하고 닦아나가야만 이 희로애락의 편착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제 경험상으로 이제 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상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제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상이 많이 이제 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썼던 일기를 제가 참고로 보내드렸었는데요. 그 자동차에 이제 햇빛 가리개를 위해서 그 운전자 앞에 이렇게 그 썬팅되어 있는 그 칼라 플라스틱이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끼우고 이렇게 끼웠어요. 근데 그날 마침 봉승한 사람이 그 제품을 보고는 좋아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 달라고 하더라고요. 막 사가지고 막 달았는데, 첫날 달았는데 그 사람이 달라고 하니까 얄미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생각하지도 않고 본인이 그거 좋아 보이니까 그 달라고 그러니까 공짜로 막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미웠던 거죠. 그래서 못 줘, 안 돼, 이제 그랬죠. 그 말을 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좀 쪼잔한 것 같아. 그거 몇 푼 한 2, 3천 원이나 되나 모르겠지만 그거 얼마밖에 안 되는데 이제 그걸 못 준다고 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좀 너무 소심하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만약에 이 물건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 그야말로 이제 원근 친소에 끌려서 가까운 사람이 그래 하고 탁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하고 친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못 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원근 친소에 끌린 것이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착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유해서 내가 이제 욕심도 채우고 편리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이런 것을 자꾸 채우려다 보니까 이제 착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 착심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대한 그 생각을 좀 우리가 좀 닦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과연 소유가 얼마나 내 것이 될 수가 있으며 얼마나 더 내가 소유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한도 끝도 없이 소유를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있는 것도 또 새로운 것을 또 가지고 싶은 거죠. 이것이 물건에 대한 그 소유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에 대한 그 착심을 놓는다고 하는 것은 소유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소유가 무작정 다 이제 물건이라고 하는 것,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나중에 사라지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소유에 대한 집착을 놓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소유에 대한 애착, 그 집착을 놓을 수가 있을까요? 강제로 누가 나눠 가져가라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내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많으니까 좀 나눠 쓰지 뭐. 내가 좀 이거 나눠 써도 나는 불편함이 없으니까 덜어서 다른 사람 좀 더 주지. 그렇게 해야 집착을 없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우주 전체의 지구의 한 덩어리 속에서 전체를 놓고 보면 본래 경계라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시간의 연속성으로 놓고 봐도 이 우주 전체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계속 돌고 돌고 순환하는 가운데 모든 생명체도 무생물체도 끊임없이 시간의 연속성에 따라서 다 존재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생명체 하나도 우주의 연속성, 우주의 그 광활함 속에서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한적이다 말씀이에요. 생명체는. 이 유한적인 우리의 생명체 나 하나가 소유하고 있으면
그 소유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즐거움을 찾고 괴로움에 빠지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행위일 수 있다 말씀이에요. 본래 이제 우주 광활한 그 자체가 이제 소유가 없고 국한이 없는 가운데에 우리들의 생명체도 그렇고 우리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별심과 또 추착심과 우리들의 관념과 우리들의 어떤 고집과 이런 것들도 우주에 돌고 도는 영원히 돌고 도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마음도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사라졌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뭐 흔히 우리가 쉽게 알고자 하면은 우리 몸 그냥 죽으면 다 흙으로 땅으로 바람으로 그냥 불로 다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그 알면서도 이 살아있을 때 그것을 집착하고 소유하고 그 속에 이제 빠져서 괴롭고 즐겁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이냐. 얼마나 한쪽에 치우쳐서 그쪽에서 행복을 논하고 그쪽에서 괴로움 속에 빠진다고 하는 우리의 존재의 실상이 너무나 가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유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체, 나라고 하는 그 본질이 그 텅 빈 가운데 잠시 있어지는 그 정도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좀 무심하게, 좀 덤덤하게 가져서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 욕심이 나서 다른 사람한테 주지 못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을 좀 더 툭 키워서 나라고 하는 존재, 이 광활한 우주의 존재, 또 우주의 그 광활한 그야말로 광대한 그 돌을 우리가 한번 채받아서 이 자그맣게 움직이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대조를 해봐서 소유에 대한 애착과 그 편착이나 그 집착 같은 것을 놓아서 충분히 나눠 쓰고 충분히 베풀어 쓰고 또 줬어도 내가 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 근데 아까 제가 우리 교당 단체 톡에다가 잠깐 어느 한 분에 대한 그 대답을 드린 것처럼 내가 줬다, 갚았다 이런 생각은 그것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향을 미쳐요. 정말 얼굴 표정도 또 말도 내가 주면서 주었으니 나중에 갚아야 돼? 이런 말을 하면은 받는 사람은 반드시 아이고 속으로는 그 정도 가지고 되게 티내네 또 뭐라 그러죠 상을 내네 이런 마음이 반감이 들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있기는 그냥 흔연하게 받아줄 수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뭔가 준다고 자꾸 티를 내고 상을 내고 그러면 받는 사람이 이렇게 흔연하게 100% 200% 순수하게 안 받아들여진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대로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죠. 그런데 그냥 아낌없이 주고 정말 베푸는 마음으로 나눠 쓰는 마음으로 또 내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없이 줄 때에는 그것이 묘하게 그 사람에게도 전달이 돼가지고 더 2배, 3배, 4배 고맙다고 느껴진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 값어치의 그 양보다도 그 사람이 느끼는 고마움 그것이 더 커요. 10만 원어치 베풀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10만 원어치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고 10만 원어치를 베풀었어도 그 사람 마음속에서 100만 원, 1000만 원을 얻은 듯한 그런 고마움이 느껴질 때에는 그것이 더 크게 돌아온다 이 말씀이에요. 100만 원어치 베풀었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아이고, 되게 티내네. 되게 있는 체 하네. 안 입고 와 죽겠어. 내가 입기만 해봐라. 내가 너한테 이렇게 받겠냐? 그러면은 100만 원어치 받았어도 되돌려 주고 싶은 마음은 10만 원어치, 10,000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마음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상의 그 고마움을 느끼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써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상을 끊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은 제가 소유에 대한 상을 끊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